아모스 5장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를 피하다가 뭐를 만난다. 그 속담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가지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바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같은 그 도성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기스와 같은 도성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변방 끄트머리 거기에 한 성읍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윗이 치면서 사울한테 와가지고, 아기스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사울에게 쫓겨서 나한테로 망명으로 왔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막 치니까 다시는 고국으로 못 들어갈 거고 이제는 영원히 내 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임시 방편으로 그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온다 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오늘 29장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기스가 나하고 같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가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동족을 치러,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명실상부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흠집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의 지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참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죠.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2절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앞에는 블레셋 방백들과 군사들이 앞서고 다윗과 아기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있죠. 한 600명쯤. 그 다음에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하러 지금 가는 겁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함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 다윗은 참 난처하죠. 아기스한테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동족을 치러 가는데 나는 못 갑니다. 지금까지 허위 보고를 해왔고 그런데 지금 못 간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니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타이밍을 딱 보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이거
아기스 왕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애들 말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그 주 사울하고 다시 화해를 하려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위험한 짓을 아기스 왕이여 당신이 웃자자고 지금 벌이는 겁니까? 안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절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돌려보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경계하는 것,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죠. 또 블레셋 방백들이 뭐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었고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거 하니까 또 아기스가 데리고 가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금 이 공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의 피를 흘렸다. 이건 진짜 역사 속에서 다윗의 큰 흠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안 된다라고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딱 반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을 공경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렇게 뭐 아프게라 그럴까요?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흠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6절부터 보시면 안 되겠다. 네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왕이 절대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고 이렇게 방백들 그러니까 이렇게 분권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거죠. 5개의 큰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서 5명의 그 방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이 5사람과 아기스 왕이 딱 모여가지고 항상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기스가 너희들 시끄럽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뭐 전쟁도 잘하겠다, 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하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철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네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면 네는 그 뒤가 안 좋다. 평안히 돌아가라. 거슬러 보이지 마라. 밑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잘 됐다. 살았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는구나. 이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속마음은 이러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8절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다윗 연기도 잘해요. 연기도. 그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은데 당신의 내가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막 혼내주고 싶은데 막 이런 연기, 마음에 없는 말을 갖다 이렇게 해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해요. 그래서 야, 진짜 다윗 연기파다, 연기 잘한다. 근데 참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근데 앞에서 거짓말을 거의 보고를 해놓으니까 또 이런 어려움에 빠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또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이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딱 간섭하시는 것을 봅니다. 동족 상잔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시에 딱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딱 다윗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위기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딱 절묘하게 간섭하시죠. 정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딱 도우시는 것을 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천교회 거의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데 24년인가요? 그렇게 25년 이제 가까우는데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그때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그 성도의 어려운 상황, 또 아픈 상황, 어렸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우시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거짓말로 아쉬워하는 말을 막 하는 것을 아기스는 또 진심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9절에서 아기스가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너의 그 부하들과 함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 네 원래 있는 그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다시 그 변방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죠.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 집권 시대가 아니고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5족속의 방백들이 모인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또 돌아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벌어졌죠. 근데 거기서도 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또 그 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상황에서 다윗을 또 구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도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11년 동안 쫓겨다니도 결코 조그만 땅이거든요. 강원도 땅만한 데서 온 군사들을 풀어서 사울이 이잡듯이 뒤져도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코 사울이 못 잡도록 막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기억했다라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인간적인 머리를 쓰느라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IQ를 믿고 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또 도우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 왔다가 정말 너무나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적시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딱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정말 요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는 때가 참에 때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는 좀 더 일찍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저에게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길을 못 보고 그 방법을 못 보고 내가 어려운 일을 계속 가고 가다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성숙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정말 어찌됐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저에게 참 힘들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다 벗어난 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했던 말씀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적은 없는가? 사자를 피하려는데 내 방법으로 사자를 피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요, 곰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적은 없는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경험, 혹은 오늘 말씀처럼 위기를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오늘 그러세요. 1초도 더 빠르지 않고 어쩔 때는 1초도 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딱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주님 앞에 여백을 내드려야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책에 보면 책에도 페이지 수를 줄이고 책값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책 페이지에 하나도 남김없이 첫 맨 위에 꼭다리부터 쫙 맨 끝에까지 몇 줄까지 여백이 없이 쫙 하면은 페이지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고각은 좀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면 너무 그 여백이 없으면 책 보기가 힘들고 그 보기가 빡빡할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 인생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세상 흘러가는 그런 방법으로 전부 다 내 계획 다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자꾸 내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공간 없이 내가 다 빽빽이 채우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막 근심 걱정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권자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강동철 집사님, 또 오혜영 권사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우리 고 박영자 권사님